줄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2년 동안 그 자기 형 암논에게 복수를 하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그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그때 자기 종들에게 이제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때 그를 죽이라 사인을 하면 그 명령대로 이제 행하라고 이렇게 작전을 짰지요. 그래서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결국 확인을 해 보니까 압살롬이 암논만 이렇게 죽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결국 압살롬이 자기가 정당한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한 일을 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사죄할 것은 사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하고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이 압살롬의 그 불신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상의하지 않은 작전이었고 또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일이었고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해서 도망가야 될 만한 그런 죄였다면 하나님 앞에 미리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가장 빠르게 여겨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압살롬이 자기 외갓집에 가서 몇 년 동안 머물게 되냐면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의 아픔은 다윗의 아픔이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만 압살롬 자신만이 아니라 다윗과 그 온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술의 아들 요압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이제 작전을 세웁니다. 이 압살롬은 역시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가 지식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이고 천상 군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자기의 주인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간파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이렇게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아를 죽일 때에도 그 명령에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어떻게 요압이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드고아에 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이 있다. 현숙한 여인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를 데려와 가지고 작전을 펴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다윗에게 가서 너가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쇼를 하라 그겁니다. 네가 과부인 척하고 네가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여가지고 싸우는데 아무런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형제를 죽인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큰 아들 내놔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큰아들까지 죽으면 자기 남편의 기업을 이제 물을 사람도 없고 다 대가 끊겨져서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정을 다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자기 이런 사정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물론 다 거짓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야, 돌아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죠. 9절에 보니까 왕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여인이 지금 호소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야, 잘못하면 진짜로 물론 정당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큰아들까지 죽게 되면 이 여인의 모든 기업, 그 남편의 기업들이 다 대가 끊기고 상속자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그 여인을 보호해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11절에도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다시 야, 염려하지 말고 가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지금 그 여인의 목적은 뭐냐면 다윗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의 마음이 돌아서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 확답을 지금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데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처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의 어떤 죄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뭐 자기의 요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뭐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은유의 그런 이야기들이 성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도 지금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놨으니까 이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임금님께서 왜 그렇게 죄 있는 사람같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짐을 지고 사십니까? 그것은 지금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으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지금 임금님께서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점점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압살롬에게로 점점 돌려가는 겁니다. 이게 본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요압에게 다 이렇게 지령을 받은 거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나가니까 18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그래요. 다윗이 딱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19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물어봅니다. 아, 이거 요압이 시킨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요압과 다윗과의 관계가 굉장히 그만큼 깊었다는 거죠.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이걸 자기가 직접 다윗 왕에게 고하지 못하고 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지금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맞습니다. 이게 다 요압이 저에게 시킨 일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20절에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매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의 본심이 무엇인지도 다윗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왕이 요압을 부릅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다윗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건 뭐 누구보다도 요압이 기다리고 있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압살롬을 그술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부르기는 불렀는데 다윗이요 압살롬을 안 본대요. 안 보겠대요. 다시 그의 집으로 압살롬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압살롬이 3년 동안 그술에 있으면서 물론 자기도 돌아오고 싶었겠죠. 다윗 왕이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불러서 왔단 말이에요. 불러서 올 정도면 이제 다윗이 마음이 정리가 돼서 나를 용서하는구나.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다윗한테 와서 다윗이 야 그동안 너 잘 있었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 줄 아냐 이 녀석아. 그리고 이게 사정을 또 물어보고 압살롬은 또 죄송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부른 이유는 자기의 본심에서 자기가 마음이 움직여서 압살롬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요압과 그 두고와의 여인의 어떤 간청함 때문에 다윗이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자의반 타의반. 그러니까 막상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그 압살롬을 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다윗이요. 왜냐면 어떻게 됐든지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그 다윗의 장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아직까지 압살롬을 진정한 그 온전한 용서를 지금 하지 못한 거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신뢰하는 요압도 그 사람이 자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요압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윗에게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마음이 움직여서 또 데려오기는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게 그를 대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지금 계속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계속 이렇게 어그러져 나가는 겁니다. 요압도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했고 다윗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압살롬을 불렀으니까 그거를 그 일을 어떻게 해 나갈지 거기에서 또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을 자기 집에 돌려보내고 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이 생기게 돼요. 더 큰 일이 생겨요.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작도 그 일을 진행함도 그 일을 마무리함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게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내 경험 따라 내 지식 따라 내 계획 따라 행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시작 전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빨리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가고 멀리 가고 많이 가고 이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을 떼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요압도 자기가 다윗을 볼 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압살롬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임금님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십니까?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하나님께 뜻을 좀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좀 뜻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십시오. 충고를 했으려면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어거지로 이것을 압살롬이 데려오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어거지로 데려왔는데 다윗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용서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은 진짜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어디로부터 출발되냐면요, 회개부터 출발돼요. 회개. 근데 그 회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그 죄가 정확하게 내가 이 죄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죄의 고백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용서가요. 근데 그 단계가 없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다윗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3년 동안 그냥 피신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또 압살롬을 데려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뭐 사람을 보냈다든지 뭔 편지를 보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라는 그런 절차가 없었으니까 이게 서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껄끄러워도 부끄러워도 부족해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그 죄를 고백할 때 용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서가 먼저지 진실은 나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용서는 철저하게 진실, 그 진실의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용서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압살롬을 대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어디로부터 오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내가 이미 내게 있었던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결정하고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워지고 또 나가야 할 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진실한 회개로 매 순간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또 회개로 나갈 때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 한 주간 기도하실 것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새해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한 주 또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필리핀 바사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또 성도들 또 목사님의 가족 모두 지켜주셔서 복음 전도하는 그런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리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결정하고 나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헤아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가 압살롬을 용납한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다윗은 압살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다시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압살롬은 또다시 홀로 서야 되는 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그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믿음과 은혜가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통보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길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가 여쭙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가 빠졌기에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가 또다시 이렇게 어그러지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뜻을 행했기에 이로 말미암아 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먼저 여쭙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새해를 맞는 감격과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안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 기억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교회 식구들을 아버지와 같이 또 도닥이며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